공연 후 3주일 2021년 1월 24일 주일 성찬 감사 예배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미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주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모든 이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널리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와 온 세계가 성자의 놀라우신 구세 사업의 영광을 알아 헤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 한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나서 1장 중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돌아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나는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은 62편입니다. 같이 성하시겠습니다. 그분 홀로 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 구원, 내 영광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분은 나의 힘이신 바위, 나 하나님께 피신하리라. 백성들아, 어떤 일을 당하든지 너희는 하느님을 믿어라. 마음에 있는 걱정일랑 하나님께 쏟아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사람들은 숨결에 지나지 않고 높다는 것도 싫은 거짓말. 모두 합쳐 저울에 올려 놓아야 역시 숨결보다도 가볍다. 남을 억압하면서 잘 되리라고 믿지 말아라. 남의 것을 빼앗아 잘 살려는 생각도 버려라. 재물이 쌓인다고 거기에 마음 쏟지 말아라. 하느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 두 번 말씀하신 것, 나는 들었사옵니다.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나의 주 사랑이시여 당신께서 하신 말씀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라는 말씀을 도구로 쓰소서. 나의 몸과 영혼을 찬양의 도구로 온전하게 쓰소서. 나의 왕주님 아름다운 향기로 받아주소서. 내 상한 심령을 주께 드립니다. 내 입술을 여소서. 찬미의 제사로 날 드립니다. 성 마가에 의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레아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때가 다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와 싹꾼들을 배에 남겨둔 채 예수를 따라 나섰다.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래간만에 단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코로나로 또 우울해 있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더 기운이 막 없고 분위기가 더 침체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오늘 아까 복음서의 말씀에 요나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저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그 도시가 지금 너무너무 죄가 많이 있으니까 이 도시가 40일만 지나면 무너진다고 빨리 회개하라고 외치고 다녀라. 그래가지고 요나가 동쪽에 있는 도시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 했는데 싫어가지고 그 서쪽으로 도망갑니다. 서쪽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 있다가 도망을 가다 배를 탔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들이 큰일 났다. 누군가 우리 배에 잘못 탄 사람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요나였어요. 그래서 요나를 잡아서 바닷속에다가 던져버렸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큰 물고기가 나타나고 그냥 요나를 잡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또 3일 만에 요나를 뱉어냈죠. 우리 다 어렸을 때 재밌게 들었던 얘기고 여러분 성경에 잘 봤을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결국 니느웨에 가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회개를 선포했어요.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말이야. 응? 아니면 이 40일 후에는 여기가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다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 응?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40이 되는 날 요나가 너희들 이제 오늘 죽었다. 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그늘에 딱 앉아서 이 도시가 이제 다 망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원수 나라니까 미워가지고.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도시의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해가지고 주님께서 용서를 해줬어요. 그래갖고 도시가 안 망하니까 요나가 아니 이거 빨리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는데 지금 화가 나가 죽겠는데 아이 자기가 있던 그 나무가 갑자기 벌레들이 다 쏟아부어가지고 잎사귀 하나도 없어지니까 그늘이 없잖아요. 그 뜨거운데 그냥 그늘이 없으니까 아니 이놈의 나무가 말이야 왜 이렇게 막 그늘이 없냐고 화를 발칵발칵 내면서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다고 말이야. 얘들 벌 준다더니 말이야 얘들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다 용서해주고 말이야 그럴 수가 있냐고 막 하나님한테 덤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야 너는 네가 이 나무를 심기를 했냐 가꾸기를 했냐 이 나무에 그늘이 없어졌다고 이 나무한테 화를 내고 난리를 치면서 이 니느웨 백성들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어린이만 해도 10만 명씩 12만 명이나 살고 있는데 너는 얘들을 꼭 죽이는 게 속이 시원하냐.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요나는 그냥 복수를 좀 하고 싶었는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한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두렵죠. 걱정이 되죠. 오늘은 또 어떻게 코로나의 기운은 어떤가. 근데 점점 여기저기서 코로나 걸렸다는 소문 들리지, 뭐 또 젊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문도 들리지. 얼마나 걱정이 되고 두려워요. 그러나 주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도 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해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걱정, 두려움이냐, 믿음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오늘 또 걱정, 두려움이냐 아니면 주님을 믿을 것이냐 결정을 해야 돼요. 걱정, 두려움의 반대는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끊임없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두려워한다고 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믿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안 가지니까 그래요. 말은 갖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샤워하고 나오는 사람한테 너 세수 좀 해라 그러겠어요? 분명히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늘 두려워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이 꽉 차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두려움과 걱정을 버리고 믿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것이죠. 8장 26절 마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에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항상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음을 마태복음 16장 8절 그 오병이어 기적 때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는 믿음이 없는 걸 항상 혼내시오.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길 것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요 두 개의 손잡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손잡이는 걱정과 두려움의 손잡이고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입니다. 어떤 문을 열 것이냐에 따라서 그날 일어나는 가는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시편 27장 1절 야훼께서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주님께서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뭐라고 이상한 소리 해도 꿋꿋하게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위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소리 합니다. 이런 우화에 보니까 염소가 동물을 잡아놓는 구덩이에 빠졌대요. 2마리가 빠졌는데 한 염소는 귀가 안 들리는 염소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빠져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막 깨매매거리니까 동물들이 모여가지고 주위에서 막 이렇게 뛰어라 저렇게 뛰어라 그렇게 뛰면 나오겠냐고 맨날 막 난리를 쳐대는 거예요. 근데 귀가 안 들리는 염소는 살아서 푹뚝 뛰어나왔어요. 왜 그랬겠어요? 안 들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물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얘들이 나를 응원하는 거야. 힘을 내서 탁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귀가 들리는 염소는 그 주위에 모인 동물들이 배를 야 그거 힘들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못 나왔다는 그런 예화를 보고 내가 참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얘기 들을 거 없어요. 여러분 누가 주위에서 아무리 절대로 인설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믿으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두려움과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련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특별히 제가 우리 지휘자님에게 또 지난주 우리 로라님이 간증을 했더니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너무 우리 로라님
간증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 해서 야, 이번 주는 우리 지휘자님한테 좀 부탁하자. 그래서 지휘자님한테 부탁했어요. 자, 지휘자님 나오셔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만나다가 이게 또 직접 얼굴을 보고 인사드릴 수 있게 되니 또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작년 3월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됐는데 벌써 저희가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당시에는 이제 좀 금방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오래 가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 백신도 나오긴 했지만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무엇보다 저희가 피부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지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한 삶의 방식에 그게 아주 실제적이고도 거의 반강제적인 그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전에도 온라인을 통한 정보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더 진화된 전자상거래를 통한 그런 변화 시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물론 예를 들어 한국 학생의 경우에는 직접 학원에 가는 대신 온라인 강의 통해서 녹화된 이제 강의를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사이버 대학교라고 해서 직접 학교에 가지도 않고 이제 온라인으로만 수업 듣고 또는 아마존 월마트 같은 경우도 아마존 프라임 월마트 플러스 통해서 저희가 대도시 경우에는 거의 하루면은 물건 같은 걸 이제 배송 받을 수 있을 만큼 이제 이커머스 마켓이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변화의 속도와 무게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증가했다는 거에 참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이런 변화가 어떤 국가적으로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사회적 정책 프레임을 가지게 되면서 이전과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대체 불가능하다고 여겼어. 좀 대안은 있지만 그래도 그 뿌리는 정말 흔들 수 없을 것이라고 믿음을 가졌던 그런 많은 전통적인 그런 행동 양식에 대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의문을 품고 재고하게 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이버 대학교 같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이버 대학교에서 저도 듣고는 있었지만 학교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친구 만나는 것도 아니고 교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으로만 했었었고 이런 비주류적인 거 그리고 비전통적인 수업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인류 학교들이 할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말 주류가 되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장 보러 가는 거 같은 거는 그래. 저희 어머니 저한테 항상 제가 온라인으로 막 하고 있으면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런 신선 제품은 실제로 보고 사야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들이에요. 실제로 보고 사야 되고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이제 사실 아마존 측에서 공룡기업인 아마존에서 이제 온라인 그로서리 서비스인 아마존 프레시를 시작한 지 사실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별 성과를 못 거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런 것들은 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장을 직접 봐주고 몇 시간 만에 바로 이제 배송해주는 인스타카트 그런 걸 비롯해서 이제 저희들이 프로모 행사 같은 거 많이 했었을 때만 사용했었던 이제 우버이츠나 그럽허브 도어대시 등 이제 미국 내에서 사실상 신선 제품을 포함한 이런 배달뿐만 아니라 사실 배달 음식의 메인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이렇게 짬을 내서 사용하던 이런 긱마켓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이용자들이나 이제 근로자들이 거의 밀리언을 넘어서게 되면서 이제는 주 정부에서 이제 태클을 걸게 됩니다. 그 배달앱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프로포지션 22라고 그 광고가 엄청 떴었어요.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제 이 프로포지션 22 발의하기 전에 어셈블리 빌 5라는 강화된 세법을 만들고 시행을 하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운전자나 배달자들을 그러니까 독립 계약자가 아닌 풀 인플로이 완전한 정 직원으로 만들어서 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이나
뭐 고용보험, 헬스케어들을 제공해서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안이었어요. 근데 여기 반발해서 우버나 리프트들이 이제 프로포지션 22 주민 발의법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우버나 리프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정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그대로 있어야 한다. 그러면은 독립계약자로 분류가 될 경우에는 정직원일 때 이제 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최저임금이나 뭐 헬스케어 그리고 그 고용보험 등의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져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싼 요금으로 이 공유 경제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풀타임으로 일할 필요 없이 자기가 일할 시간에만 조금씩 짬을 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의안에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58%면 1100만 명입니다. 이거면 우리 남한 인구의 거의 5분의 1 되는 수준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찬성을 해서 이게 통과가 되었어요.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초등학교 때만 해도 각 집안에 모두 다 유선전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저희 때는 삐삐, 페이저랑 공중전화가 있었어. 공중전화에서 다 공중전화 카드 사고, 뭐 공중전화 뭐 예쁘게 꾸미고 그런 거 있는데, 핸드폰 왜 사냐 너? 그 핸드폰 뭐가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하던 시절이 있었어. 저도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이런 인식의 체계와 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사회적 요소에 의해서, 그리고 국가에 의해서, 그리고 개인의 정말 근본적으로 마음속의 인식 변화로 인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일단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변할지 모르는, 알 수 없는 이런 많은 불안 요소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들이 닥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아니 저놈이 저기서 피아노나 치고 있지 뭐 앞에 나와가지고 무슨 대단한 대안을 제시할 것처럼 막 얘기하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던 현실을 잠깐 접어두고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기억의 궁전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기억의 궁전. 이게 고대 암기 기술법의 하나예요. 2500년 전 그리스에서 한 시인이 시인에게서 유래한 그런 어떤 기억 방법인데, 요 시인이 한 큰 연회에 이제 고용이 돼서 시를 낭송하려고 이제 큰 빌딩에서 이제 문을 딱 나섰는데,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빌딩이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완전히 지디겨져서 얼굴이나 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유일한 생존자였던 이 시인이 눈을 감고 가만히 누구누가 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디 앉아 있었는지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족들이 이제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누가 누구냐, 좀 나 남편 좀 찾아달라,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안내를 해줬다. 이런 데서 이 궁전의 기억이라는 암기법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궁전의 암기법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내 마음속에 궁전을 만드는 거예요. 궁전을 만들고 그 궁전 말뚝 하나하나에 그림을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 마음의 궁전 속에는 교회에 첫 번째 그림은 피아노가 있어요. 두 번째 그림에는 피아노 의자가 있고, 세 번째는 옆에 책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제가 외워야 되는 단어가 뭐 신부님, 그리고 두 번째 뭐 아인슈타인, 세 번째 강아지, 이렇게라고 얘기를 할게요. 신부님, 아인슈타인, 강아지. 이거를 확고하고 오랫동안 외울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거를. 지금 당장에 기억나겠지만 나중에는 기억날지 안 날지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기억의 궁전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제 1번 그림에는 피아노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외울 겁니다. 신부님을 외우기 위해서 이 피아노 위에 신부님이 올라가서 잠을 자고 있다. 황당하죠? 이 비싼 피아노에 신부님이 올라가서 잠을 자고 있어? 두 번째, 피아노 의자에 아인슈타인이 올라가서 문워킹을 하고 있어. 세 번째, 그 옆에 있는 책상 위에서 강아지가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이 나세요? 피아노 위에 신부님, 옆에 있던 의자에
아인슈타인, 그리고 그걸 구경하고 있는 강아지. 이렇게 암기하는 방법이 이제 기억의 궁전이라는 방법을 이제 사용했던 건데, 인간의 뇌가 황당할수록 그리고 어이가 없을수록 오래 기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만든 하나의 기억 방법입니다. 자, 이 아인슈타인과 문호킹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인슈타인과 문호킹을 조슈아 포어라는 저널리스트가 쓴 책인데,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억술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억 방법으로는 이제 발음을 이용한 방법들도 있어요. 일단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음악에 제가 지금 대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베토벤이 태어난 해를 저는 외우고 싶어요. 그럼 베토벤이 1770년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외울 수 있을까요? 당장에야 그냥 이렇게 외우겠지만 한 달 지나고 나서 절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발음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1770을 다르게 얘기하면 1770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17은 1층이라는 말과 비슷하고 70은 침공, 어디를 전장할 때처럼 침공하는 것처럼 비슷해요. 1층 침공이에요. 베토벤은 어떤 단어랑 비슷한가요? 배트맨. 그러면은 배트맨이 1층을 침공했다. 그러면은 베토벤이 1770, 1층 침공. 금방 기억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모차르트 같은 경우도 1756년 어떻게 외울까요? 1층에서 56은 부산에서 있던 그 유명한 섬인 56도 섬. 베토벤이 1층 피아노 앞에 앉아서 56도 노래를 부르고 있다. 1756. 금방 외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거 하나를 더 해볼게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계명 창법을 만든 사람이 귀도 다랬죠. 아래쪽 지방에 사는 귀도라는 사람이에요. 귀도 아래쪽. 금방 들어서는 알겠지만 나중에 누구한테 설명해 줄 때, 누가 그거를 만들었더라, 어떤 이태리 어떤 뭐 사람이 있었어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귀도 아래쪽 어떻게 외울 수 있을까요? 귀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든 사람이에요. 알았죠? 귀도 아래쪽. 금방 외울 수가 있습니다. 요런 암기법들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생각의 기술들과 기억의 궁전을 결합하면은 저희들이 뇌를 더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들었던 이제 조슈아가 아인슈타인과 문호킹 이 책을 쓴 조슈아가 사실 보통 기억을 가진 일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됐냐면은 자기가 저널리스트니까 기억력 챔피언십 취재를 한번 나가게 되는데 기억력 챔피언십 이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기억력, 암기술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혼자서 훈련을 해서 이 기억력 챔피언십 대회에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저희 테드 유튜브 보시면 테드 이제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자기가 가진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거기 테드에 나와서 여러분들 수천 명이 앉아있는 이곳에서 저는 테드 방송을 하기 위해서 20분 동안 말해야 되는 것들을 전부 다 암기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프레젠테이션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어떤 방법을 쓰고 있을까요? 이 기억의 궁전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암기를 해서 지금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암기 방법이 나와요. 거기서. 자, 제가 지금까지 사회와 사람들의 사고의 변화 그리고 암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 이런 현실이 변했다거나 여러분 암기 기술이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거 사용해서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할 얘기는 바로 이 사고의 변화, 생각의 변화, 생각의 기술,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지금 말씀드릴 생각이 가진 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일인데, 남들 앞에서는 군대랑 이제 뭐 축구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던데, 잠깐 군대에 있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계룡대 공군군악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여기가 본부이다 보니까 군악대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본부로 와서 4주간의, 이제 6주간의 기본 훈련이 끝나고 본부로 와서 4주 동안에
이제 기본 훈련을 받게 돼요. 뭐 예를 들어 마칭하는 제식이라던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행사 나가서 이제 연주해야 될 곡, 기본 제식들 30곡 이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처음에 시험을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면 시험을 보는데 자기 전공 악기로 행사를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새로운 악기를 배워야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 관악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4주 동안 이제 이걸 모두 전부 다 외워서 행사를 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 훈련병 중에 한 놈이 3주가 끝나가도록 트럼펫을 하게 됐는데 소리도 못 내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가 이제 그냥 후 불면 트럼펫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입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야 돼요. 그래서 약간 모양이 있기는 한데 3주가 지나도록 이제 소리조차 못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싶었는데 며칠 있다가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그 친구가 행사를 나간대요. 원래 훈련병들은 행사를 못 나가게 돼 있어요. 훈련만 받게 돼 있는데, 그래서 아니 훈련병이 무슨 행사를 나가냐, 그리고 걔 지금 소리도 못 내던 애 아니었냐 그랬더니 하루 사이에 이 친구가 소리를 내냐 안 내냐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외워야 하는 기본 행사곡 30곡을 완벽하게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걸 외워서. 아니 이게 기적이지 않을까요 정말? 하루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래서 좀 이게 사실 가슴 아프고도 조금 신기한 일인데 너무 신기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랬더니 간밤에 엄청나게 맞았대요. 그러니까 구타의 힘이 아니라 이 생각이 가진 힘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가진 힘. 저희 모두는 지금 새로운 그리고 어려운 현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생각이 저의 행동을 바꿀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의 행동은 저의 현실과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생각은 우리 자신의 행동을 바꿀 것이고, 그리고 행복해지느냐 아니냐 이거는 솔직히 저희 본인한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걱정과 근심이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는 있어요. 물론. 하지만 똑같은 미래에 대해서 긍정과 소망이라는 생각도 우리의 미래를 준비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긍정, 행복,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러싸인 이 생각의 힘이 우리 앞으로 변하는 미래를 준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초석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어려운 시기지만은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주님 믿는 마음을 굳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 성부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지으심을 받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와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신자들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통일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를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주여 당신 백성들의 기도를 인자로이 들어주시나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바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얻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주의 평화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의자님이 오신 지가 벌써 정말 3년 됐나요? 우리 교회에 오신 지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둘람 성가대 4년 동안 이끌어 가시면서 연습할 때 제가 늘 보잖아요. 그냥 우리 아둘람 식구들 중에 이제 또 뭐 그냥 와서 그냥 이게 이제 뭐 악보는 보지 못하는 것은 뭐 아주 기본이고 또 소리도 못 내는데도 또 자리에 참여해주는 참 고마우신 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모여가지고 또 얼마나 우리 지휘자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지휘자님을 약 올리고 속삭이고 내가 볼 때 정말 우리 지휘자님이 참을성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도 하여간 정말 우리 아둘람 성가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얼마나 보여줬어요. 참 근데 어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되겠어요. 뭐 코로나가 이제 65세 이상은 이제 백신 주사가 오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잠잠해지고 아무래도 전에보다 많이 줄어가고 있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곧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쉼터 식구들 중에서는 뭐 걸린 사람은 없고, 전에 쉼터 식구에서 우리 성가대에 있던 김선진 선생님이 한 달 전에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다른 당뇨 때문에 이제 투석을 하러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에서 코로나가 걸렸는지 엊그저께 걸렸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중환자시했다는데 김선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또 우리 예를 운영한 우리 올게니스트였던 김은희 선생님도 걸렸었는데 다행히 증상이 별로 없이 잘 완쾌가 됐어요. 그리고 남편분도 다행히 증상은 별로 없었는데 산소가 좀 부족해서 병원에 입원하셨었는데 이제 퇴원도 하셨고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김은희님, 올게니스트님 가족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이제 나이 연세 드신 분들, 이 코로나가 사실 젊은 분들에게는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나 봐요. 그냥 감기 정도로 지나가는데, 나이를 많이 드신 분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에게는 상당히 큰 치사율이 있다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봉헌성가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부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제자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죠. 배우는 사람이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은 이유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은 무슨 삶? 섬기는 삶, 배우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여,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를 드리면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며 즐거운 일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오산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성부여,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하여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가 죄에 빠져 죄악과 죽음에 지배되었을 때에 자비하심으로 오직 한 분이신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간의 본성을 취하게 하시고 인간과 같이 살고 죽게 하심으로써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셨나이다. 그리스도는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시고자 십자가에 두 팔 벌려 달리시어 자신을 바치셨나이다. 순환과 죽음에 넘겨지는 날 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내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Christ is died. Christ is risen. Christ will come again. Christ is died. Christ is risen. Christ will come again.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이 예물을 성령으로서 거룩하게 하시어 주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새롭고 끝없는 생명의 거룩한 양식이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들을 성별하사 이 거룩한 성사를 충실히 받게 하시고 하나 되어 성실하며 평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마지막 날 우리를 모든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하늘나라로 인도하소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는 성령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영예와 영광을 세세 영원히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가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를 지킵시다.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느님의 어린 양 우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를 나의 것이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이 곧 나으리라.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멘. 구원의 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멘.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하늘의 성부여, 주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지체로 은혜롭게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성처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종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우리를 평화 가운데 세상으로 보내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며 기쁘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하느님의 무하신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나이다. 성령의 힘으로 기쁘게 세상에 나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
이와